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앞뒤 분들과 그 시간에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 온다고 생각되세요? 기회.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기회는 언제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온다? 3번 온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 가운데 그만큼 기회를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 기회를 왔을 때 잡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든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힘들다고 하는, 인생에 3번밖에 안 온다고 또 얘기하는 이 기회를 3번이 아니라 10번도 20번도 100번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에 3번밖에 기회가 안 온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기회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주 만나며 살아가냐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기회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주 잡고 자주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나는 기회 자주 만나고 싶지도 않고 기회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생각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회가 자주 왔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그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잖아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장사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드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여름이 돼갖고 장사하는 가게가 힘든 거예요. 계절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갖고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네 집 문 왼편에 뭐가 생겼어요? 새로 가게가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오픈한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업종을 오픈을 한 거야. 그러더니 개업 개업 대바겐 세일 해갖고 떡하니 붙여놓은 거야. 가뜩이나 여름이라서 매출이 안 되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짜증나. 원래도 장사 안 됐는데 장사 안 되던 거에 반토막이 났어요. 막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참는다고. 네. 잘 참았어요, 그래도 이 집사님이. 근데 그 다음 주에 자기네 집 문 오른편에 또 하나가 생겼는데 똑같은 업종이 또 들어온 거야. 이 사람도 프랜카드 대박 세일 해놓고선 하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됐는데 이제 매출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예? 참아요? 안 참아요? 오늘 설교 말씀 오전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참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그날 오전 설교를 잘 들었어요. 야,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갖고 설교할 때 분이 나도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참아야지 내가. 참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가서 이런 상도덕도 없는 사람아,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옆에다가 똑같은 횟집을 차려? 오른쪽에다 똑같은 회 포장하는 집을 차려? 이런 하고 그랬을 텐데, 이 집사님은 오전 설교를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싶은데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가뜩이나 여름이라서 회를 포장해 가는 사람도, 회를 떠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문득 하나 떠오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왼편도 새로 차리더니 뭘 달았어? 프랜카드를 거창하게. 예? 대박 세일. 오른편도 신장개혁 대박 세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도 프랜카드 하나 달면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도 프랜카드 하나 달아야지. 이 사람 뭐라고 썼겠어요? 예? 예.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라고 썼어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매상이 쭉쭉쭉쭉쭉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갈 때 삶 속에 위기가 많이 올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삶 속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인해 화가 나고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화나고 분나고 짜증내기보다는, 장사가 안 돼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이 고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종종 이 기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때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소개해요. 이 철로 역정은요, 침례교 목사님이, 조문번연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이분이 11판을 썼거든요. 근데 이 11판의 책을 쓸 때 항상 이 존번연 목사님이 쓸 때마다 당시 인쇄를 얼마를 인쇄를 했냐면, 책을 한 판 낼 때마다 만부 인쇄를 한 거예요. 만부 인쇄했으면 지금으로 따지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계속된 거예요. 11판을 쓸 때마다, 11부의 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 베스트셀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존번연 목사님이 쓴 철로역전, 처음에 나왔을 때 철로역전은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철로역전을 어느 정도 많이 봤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 서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않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책이 뭐예요? 존번연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이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제가 왜 기회라는 설교 제목을 할 때 여기에다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요,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어보고 싶은데,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잡고 싶은데 과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지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의 길을 써놓은 것이 철로 역전이에요. 신앙 소설이죠. 근데 이 철로 역전을 읽으신 분들은요, 다 하나같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천성을 향해 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자기가 정말 자기의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어넘기고 싶은데, 벗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야. 너무나 이거에 짓눌려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힘들어하던 가운데 전도자를 만나요. 이 전도자가, 당신 그 죄의 짐을 벗고 싶습니까? 그 죄의 짐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저기 불빛 보이시죠? 크리스찬이 쳐다보니까 정말 아주 깨알만하게 밝은 불빛이 하나 보여요. 저게 좁은 문인데 저 문을 통과하면 그 죄의 짐, 그 당신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짐이 벗어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자기만 그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 저 좋은 문 가라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식구들, 우리 아들, 딸, 요거 같이 갑시다. 근데 가족들이 다 외면을 하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혼자 자기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그 여정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좁은 문, 좁은 협착한 길, 이거는요, 누구나에게,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열려있는 길이에요. 다. 누구나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열려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 좁은 길, 협착한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 왜? 내 옆에 넓은 대로가 뻥뻥 뚫려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요, 우리 현일사님 운전을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운전을 이제 처음 장롱 면허들이 운전을 하면 무슨 길을 원해요? 넓은 길. 동네 길 딱 들어가면 벌써 긴장을 해요. 동네 길 들어가면 가기가 싫어. 맞은편에서 차라도 하나 오면 손에 막 땀이 나. 그러니까 무슨 길을 찾게 돼요? 넓은 길을 찾아요. 왜? 사람들은요, 힘든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가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좁은 길을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라는 것을 줬어요. 세상에 많은 기회.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얻어야 되는 기회, 정말 소중한 기회, 그거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 이 문은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문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문은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좁은 문,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찬이 봤을 때 정말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는데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가기 쉽고 찾기 쉽겠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논길을 가고 있었어요. 논길을 가고 있는데 뭐가 저 끝에서 번쩍하는 거야. 저거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냐면 금괴 하나가 살짝 보이고, 그래서 흙을 이렇게 쳐봤더니 아래 금괴짝이 있는데 금이 가득해. 여러분,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지구대에 갖다 준다고요? 아, 다들 착하네. 아니, 그 금괴짝을 봤더니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지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해방돼갖고 묻어놓은 거야. 금괴짝이 조선시대의 금괴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흙으로 다 묻었어. 우선 나무도 안 보이게 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일단 하나 챙기고 봐. 저였으면요, 묻어놓고 그 밭을, 그 논을 사기 위해 주인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한테, 논 나한테 팔아라. 요즘에 시가 얼마야? 1,000만 원? 내가 2,000만 원 줄게. 나한테 팔아. 아니, 이 사람 미쳤나?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아이고, 얼른 사가세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 논에 있는 그 논을 왜 사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왜 사요? 그 안에 금괴가 있으니까. 그거면은 그 땅 수십만 평 넘는 거를 살 수 있는 걸 우리가 아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고물상에 갔어요. 고물상에 그냥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진주가 있는데 얼뜻 봐도 저거는 어떤 진주야? 야, 저거는 수천억 원짜리 진주야. 고물상 주인한테 물어봤어. 저 아저씨, 이거 진주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얼마에 파실래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봤는데, 우리 경희 집사님을 딱 봤는데 위아래로 보니까 명품을 걸쳤네. 이거 호구네. 이거 100만 원 줘야지 이거 팔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가 얼마짜리야? 수천억 원. 수천억 원짜리인데 내 모습 보더니, 명품 걸치고 다니는 거 모습 보더니 100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주인 아저씨, 이거 수천억 원짜리예요. 이거 경매 갔다가 팔면요 수천억 원 벌 수 있어요. 다 설명해 줄 분처럼 다 보여. 저였으면 안 할 것 같아. 깎아달라고 해. 저였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좌 이체해주고 그거를 살 거예요. 왜 살까요?
그 진주의 값어치를 나는 아니까. 그리고 그 진주를 사면은 내 인생이 이 진주 하나로 인해 바뀔 수 있고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아주 큰 기회라는 것을 나는 아니까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살 거예요. 값을 치르고 논을 사듯이 값을 치르고 이 진주를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에 이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온 기회가 값어치 있는 기회, 내 인생을 정말 바꿀 만한 기회가 내 눈앞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기회를 지나치거나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겠죠. 무식한 사람이겠죠. 알아만 봤다면 자기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데, 알아만 봤다면 내 모든 소유를 들여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배로 여러분들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냐,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금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금괴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그 기회의 시간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기회에 금괴가 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나의 것을 다 파는 심정으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그 금괴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더 분주해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다른 거에 더 힘을 쓰고 예배보다 다른 거에서 더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기회는 지금 물 흐르듯이 흘러보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는요 꼭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적인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기회를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살펴봤더니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죽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죽을 때가 돼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면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걸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쉼이 있어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요, 쉼이 있어야 자기를 정리할 줄 알고요. 그런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런 묵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른 것보다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있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기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 기회 찾고 싶어요. 나도 그 기회를 잡고 싶어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신장개업 양쪽에 했는데도 프랭카드 하나로 대박난 집사님 있잖아요. 그 삶이 나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재기하기 힘들어. 야, 저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찌질하게 가난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시골로 이사를 했어요. 시골로 이사를 했는데 그래도 자기 텃밭을 갖고 싶어서, 시골이니까 땅이 싸죠. 지금은 이제 지금 많이 비싸는데 그때만 해도 시골 땅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100평 되는 땅을 집 한 채 달랑 있는 그 땅을 하나 사갖고 시골에 들어갔어요. 자기 삶을 한탄하는 거, 한탄하는 거.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복도 없냐.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문득 교회 다니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믿고 그때는 참 꿈도 많이 꾸고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 시골에서 뭐 어떤 교회도 다닐 수 없고 교회까지 가려면 멀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좀 주세요. 이 시골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뭐가 집 마당에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진지 아세요?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운석. 근데 운석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뭐 외국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그 운석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팔라고. 근데 이 운석이 한 2만 원 운석인데 운석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외국 연구원이 1조를 줄 테니까 그 운석을 나에게 팔아라. 1조를 줄 테니까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운석이 하나 창문을 뚫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회는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때론 지금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바라보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못 잡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기회, 그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좁은 문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야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아무리 금괴짝을 봤어도 그 눈이 내 눈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누구 거예요? 딴 사람의 눈이에요. 일단 하나 챙기면요 절도죄로 끌려가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밭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누구 거예요? 내 게 되는 거예요. 기회는 내가 잡았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